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자기 말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속된 말로 기빨린다 뭐 이러잖아요. 이 내 말은 듣지 않고, 또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사람과 앞으로 계속 사귐을 갖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한 10분만 있어도 1시간 내가 힘을 뺀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장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에 담고 잘 들으라, 그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면서 요즘같이 우리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하면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에 따라서 또 행하고 하는 것이죠. 듣는 태도에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에 딱 올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죠. 나에게 이것만큼은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런 거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그 마음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항상 견지하고 사십시오 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지금 듣기는 들어도 지금 먹어주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이미 나를 깔보고 있거나 나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으면 전혀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무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눈을 제가 쳐다보면 다 느껴요. 사람은 다 느낍니다. 저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 눈을 피하고 눈을 감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니는 말해라. 나는 지금 집에 올려놓은 김치찌개에서 불을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는가 이런 생각하는지 제가 다 느껴요.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이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들으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 이 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을 남녀 노소 상관없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막 건넜어요. 앞에 막고 있는 그 홍해, 그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로 걸어서 육지를 걷듯 걸어서 탈출을 했어요. 막 탈출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가장 연약한 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공격해 온 겁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을 갈 때 이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빨리 걷죠. 힘이 남으니까. 제일 뒤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뒤로 올 것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면으로 공격해 오면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막을 텐데 그 엄청난 한 50만 되는 사람들이 긴 행렬로 가고 있는데 제일 뒤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고 이제 너희는 아말렉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 들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애기들이 뭔 죄가 있다고 애들까지 다 죽여. 이런 생각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내가 뭔 잘못이야, 또는 낙타나 이런 소,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뭔 잘못이길래 그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례를 받거든요.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넌 것과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즉 사탄의 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줘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홍해를 건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막 사탄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그 죄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막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공격해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너무 신음하고 그냥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예수님 믿겠어 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막 나와서 이제 진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 그 작정하고 딱 드리러 온 날 하필이면 교회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네, 또는 교회에서 내가 벗어둔 외투를 누가 도둑질해 가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 마음, 내가 진짜 이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지갑을 누가 손대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사람 마음이, 야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결단이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하고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느닷없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해갖고 그 약한 사람부터 계속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건지, 나를 죽이려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건지,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막 태어난 그 사람들, 가장 연약해 있을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린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 살려두지 말라,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취해도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울 왕은 그랬을 거예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니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뭔 잘못이야. 저것들은 살려둬도 됐지. 우리 걸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우리가 합리화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던 건 뭡니까? 누누이 부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누누이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을 이 사울 왕은 완전히 버린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잘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했을까? 그냥 공격해서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진멸하라고까지 했을까? 아말렉은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어느 때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살려두면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그 부분을 딱 공략해가지고 공격해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게끔 계속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살려두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해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막 옷을 입었는데 딱 그 새 옷에다가 똥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과 같은 그 옛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말렉과 같은 옛 사람이 나를 시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올무가 될 그 옛 모습,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말렉과 같은 옛 모습, 그거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막 구원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아말렉과 같이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 아말렉이 나를 공격할 그것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희가 가장 연약해 있고 너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연약해 있고 힘들어할 그때에 분명히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있는 그 아말렉,
그것이 너희를 공격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내 손에는 예전 세상 속에서 잘 가지고 놀던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아말렉과 같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 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다 들어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저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밖으로 내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말렉, 옛날 세상에서 살 때 사용했던 그 아말렉을 의지해서 그 혼인잔치에 앉아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말렉이 예전 내가 잘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 그럴 수 있고, 나의 입술이 그런 것일 수 있고, 나의 재물이 그런 것이 있고, 내 아말렉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것, 내가 즐겨 사용하던 것, 그것이 다 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내 주머니에 넣어 있는 것, 내 속에 감추어 놓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